기독교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딘 사람은 프로이센 프리츠 출신의 귀칠라프로 1832년 서해안을 탐사하며 한문 성경을 조선인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1866년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가 선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미국 국적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하여 평양을 향했지만 대동강에서 조선인 병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토마스를 한국 최초의 순교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미국인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동년 9월에 박영호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이수정은 일본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한국의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선교사들은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땅에 실질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4년 6월 일본 주재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조선에 와서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다음입니다. 같은 해 9월 미국 공사관의 동의로 미국 장로교회 의료 선교사 알렌이 입국하였는데, 그는 12월에 갑신정변에서 치명상을 입은 민영익을 구해줌으로써 왕실과 깊은 교분을 맺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고종의 도움을 받아 제중원, 현재 그때 당시에 광해원을 세웠습니다. 1885년 미국 장로교회의 언더우드와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등이 입국하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중원의 업무를 도우면서 교육사업을 시작하였고, 배제, 이화, 경신, 정신과 같은 기독교 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정부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지만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은 의료와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고 전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청일전쟁이 보여준 한계, 그리고 서양 문명의 위력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문하였고, 기독교는 근대적인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회적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였으며, 선교사들도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절정을 이룬 대부흥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힘은 민족적 자긍심과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910년 진행된 한일합병은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일본이 통제하기 어려운 반일적인 단체로 보았고, 또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총독 암살을 기도했다는 배고인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단 통치 기간에는 교육령을 만들어서 미션스쿨을 총독부의 통제 아래 두으려고 했고, 포교 규칙을 제정해 교회 집회와 설립을 허가받도록 강요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 기독교인들은 민족 자결주의를 듣고 이 소식을 국내에 알려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승훈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손을 잡고 3.1운동, 독립운동을 하였고, 기독교 조직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전국의 기독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종교단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1 독립선언서의 자주독립국과 비폭력 정신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3.1운동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려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의 식민지 정책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한국 사회의 큰 기쁨이었지만, 해방 직후 남북의 기독교는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소련과 마찰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월남하였습니다. 한편 남한에서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서구적인 경험과 영어 능력 때문에 미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 기독교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주요 민족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이었고, 특히 한국 기독교는 이승만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는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정부와 더불어 반공전선을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독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였고, 아울러서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기독교는 교육, 의료, 사회 사업에 힘썼고 그 결과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게 19세기 말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 독립운동, 건국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기독교 신앙,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곧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번 주에는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고, 또 이번 주에는 한국 기독교의 대략적인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언급된 것 외에도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민족성과 또 애국정신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정신입니다. 친구들도 기회가 되면 꼭 더 알아보고 더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셀카와 함께 찍어서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얼굴을 많이 가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재치있게 이렇게 셀카 찍어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귀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